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에머슨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삶의 일부가 아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이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대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광고냐면요, 내 남편은 쉬는 날만 되면 사냥 아니면 낚시하러 훌쩍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가시는 분에게는 사냥기구와 낚시도구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냈는데요, 사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그 60여 통의 편지가 날아왔는데요, 거기에 모두 쓴소리가 담겨져 있었대요. 자, 뭐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남편이 쉬는 날만 다니고 평일에는 직장에 나간다는 것을 감사하라.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고 낚시터에 가는 것을 감사하라.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참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런 충고들이었어요.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감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 지금 부어주신 거, 지금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한 것이 못되고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먼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것이라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라는 의미의 광고했던 거예요. 희한합니다. 감사는 할수록 기뻐집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족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할수록 마음이 막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짜증됐다가 왕짜증, 그 다음 슈퍼짜증, 막 이렇게 해서 짜증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에 불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든 걸 치료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감사할수록 부정적인 마음, 힘든 마음이 녹아져요. 정말 녹아져요. 자,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이에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은혜가 어떻게 더하고 넘칠 수가 있어요? 뭐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함으로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한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린 무엇보다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 인간으로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숨쉬며 건강하게 살아가신 은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 가족을 이루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은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주신 은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기는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이루 다 셀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없는 은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알다시피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1년 52주 모두가 감사주일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 감사의 의미를 특별하게 되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게 핵심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라는 거예요. 삶의 이 부분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일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의 조건을 찬다면요, 죄송합니다, 범사에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상황 환경이 늘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가정이 깨졌을 때, 가정이 내 마음을 속상하고 후벼파고 아프게 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릴 때,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 와,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런 힘든 때가 오면요, 감사하기는커녕 더 분노하고 더 원망하고 더 좌절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환경이나 이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거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난에 있으시죠?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재능, 환경, 물질, 관계, 시간, 모든 거 하나님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혹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 헛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잖아요. 여전히 또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솔직히 여건이 좋을 때 드리는 감사 비교적 쉬워요. 근데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역경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역경 중에도, 기쁨 가운데도 감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순종으로요, 길을 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위기를 겪어하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자아가 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불순종으로 갔더니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갔더니 인생이 더 꼬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는 감사하다 하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한 환경이 너무나 비참한 여건이에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읍이 황폐되었죠.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여정 아닙니까? 근데 그가 고백했던 그런 상황에서 고백했던 거 한번 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어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참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못하는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이요. 사자굴에 빠지는 커다란 인생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하면 사자밥이 돼요. 먹이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한 달만 기다리세요. 더 굳건한 모습으로 나올게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인생은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던 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받은 후에 욥을 시험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어버립니다. 10자녀를 잃어버려요. 이때 욥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의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후 사탄이요 또 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제안하셔서 욥의 생명은 건드지 않지만요 욥을 쳐서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시죠. 이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냥 막 질그릇에 막 온몸을 덮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각으로 너무 간지니까 고통이니까 긁어내는 거예요, 살을요. 그런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욥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나중에 스스로 우겼던 마음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순금같이 변화됐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남겨지는 은혜를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정에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이 지나면 분명히 새벽이 또 옵니다. 새벽이 와.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라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고요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들로 인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기절한 상태에다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가 기절하다 깼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때린 놈 나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보면 역경을 만나도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니까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요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분노한 모습으로 불평을 했답니다. 안타깝죠. 얼마나 소중한 반지였을까요? 그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리면서 나 행복 사라졌어. 내 자존심 깨졌어. 이제 내 생활 불행할 거야. 끊임없이 원망을 막 쏟아냈대요. 근데 이런 딸을 계속 보는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상황이 반전이 되었답니다. 얘야, 반지 잃어버려서 안타깝지? 한번 생각해보렴.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거 감사해봐.
네 손가락 그대로 있지 않니? 손가락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살 수 있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잡느냐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사느냐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선택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죽음 앞에 감사한 요나에게는요. 다시 기회가 주어서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박국은요. 높은 신앙의 경지를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해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왕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욥은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이 되어줬고요.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역사에 신뢰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비결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과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머리를 알고 있지만 현실을 부딪히게 되고 고난의 역경을 가게 되면 참 이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 주님 품에 말씀 앞에 뿌리를 박혀야 이 삶, 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선한 능력으로 은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뿌리를 박을 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멋대로 할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이 잘못되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 참 부족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분들을 봅니다. 똑같이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걸어간 자가 있으면 성경 그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문제와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의 의뢰를 발견하더라고요. 근데 1000,000,000번을 얘기를 해줄지라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상황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 골로새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너뜨리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하는 자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이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감당하지 못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죽어서는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이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이며 자세이며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늘 감사로 은혜의 창을 여셔야 됩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출애굽 사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많은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을 들었지만요,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밥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면서 믿음으로 했던 자들은 들어가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던 은혜 창을 닫아버리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원망, 불평, 교만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은혜를 쏟아도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은혜의 창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쏟아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장독대의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비가 한 방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길래 어떤 뚜껑이지 막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원망의 뚜껑, 불평의 뚜껑, 부정적인 생각 뚜껑으로는요, 이걸로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도 축복도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놀랍도록 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일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저는 이분의 삶, 이분의 모습을 보면 요만큼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내 삶, 내 조건 이렇게 따져봐도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감사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는 인물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세군 교회 김희아 집사님 아시죠? 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 강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이신데요.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에 화상처럼 보이는 이 커다란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로 인해 부모도요, 너무 부담돼서 3살 때 보육원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그녀는 이 어렸을 때부터요, 이 친구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은데 별명이 뭐였냐면요, 괴물, 귀신, 이 놀림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았대요. 여러분, 당시 이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혹시 기도 제목이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런 게 드물잖아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왔으면 괴물 귀신이라고 불러주지 마시고 제 이름 희야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게 소원이었대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눈물 속에 있었는지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경멸해.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녀? 어떻게 이렇게 여기로 올 수 있대?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대요. 그녀가 했던 이 보육원, 그래도 교회에서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당시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도무지 내 모습, 내 상을 보니까 뭘 도대체 감사할 줄 몰랐대요. 이 성인이 된 뒤에도요, 이 얼굴의 점으로 인해 늘 위축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간 사람이 그녀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밥맛이야. 그날 밤 바로 집으로 들어왔대요. 밖을 못 다녀야겠대요.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손이 지우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지를 때마다 이 얼굴의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계속 문질렀대요. 울면서 얼굴이 벗겨질 정도로 문질렀대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녀와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의 얼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그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손이 지우겠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지를 때마다 얼굴점이 지워지게 됐어요. 이 아픔의 기도가요, 하나님, 다시는 얼굴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그녀는 감사의 눈이 열렸대요. 감사의 눈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얼굴의 점을 없애주진 않았지만 마음의 얼룩을, 고통을, 아픔을 지어주신 겁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후 코 주변에 암세포가 생기는 이 상아토암에 걸려서 이 치료를 위해 얼굴뼈 절반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대요.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아픈 순간에도 감사를 드리는 그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집니다. 사람을 피하고 무서워했는데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강연자로 여기저기가 총청이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좋은 남자, 별명이 대구 장동건씨래요. 만나서 결혼하고 됐고요, 예쁜 2딸까지 납니다. 참 힘들죠. 이게 누가 날 사랑해 줄까 뭐뭐 했겠는데 감사가 넘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자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데,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궁금하다. 그냥 저랑 살짝 닮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교에 집중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 TV 방송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강연자로서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을 버린 부모님께 이런 감사를 표현합니다. 보여줄까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신에게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당신은 아프고 무서웠습니까?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아픈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이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이거였어요.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런 기쁨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내 인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역전의 통로입니다. 어쩌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바로 나를 바꾸는 은혜가 아닐까요? 감사하는 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로 바뀌고 나니까 희한해요. 감사할 일들이 자석처럼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할 그릇이 되었구나. 자석처럼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희야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황, 그것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좋은 상황, 좋은 가정,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의 희망을 원하세요? 미래를 다시 새롭게 걸어가길 원하세요? 그럼 먼저 뭐부터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 함께 이야기하며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겨내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임마누엘 여전히 날 돌보시고 이끄심에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토닥여주고 울며 웃으며 함께 쓰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사정이 있어서 못 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또 건강한 다리로 이자 있는 자체만 해도 커다란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렸음에 감사. 여러분, 감사 어렵지 않아요.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요 더 큰 감사의 축복들이 자석처럼 붙여질 줄 믿습니다. 감사가 점점 섬사에게 우리 삶으로 침투올 때 우리는 비로소 곳곳에 나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소망이 됩니다. 감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내 삶을 바꾸고요, 타인도 바꿉니다. 감사는 일과 사명도 바꾸고요,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묘약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창을 여시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누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 더 감사로 할게요 하면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렇죠? 오만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독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역하면 누가 이렇게 보면 실수했네, 감사 더 잘해야죠,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 이미 아니까. 근데 그 표정에 그 분위기가 감사로 물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감사하면 기쁨도 덩달아 같이 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일터에 소중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선교사, 감사의 통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자, 나를 구원하시는 내 감사하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자, 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모든 삶을 바꾸는 은혜 감사하라.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감사할수록 내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져 갑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할수록 기쁨의 은혜, 기쁨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자,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오늘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기회이기도 해요.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단 말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명은 더 발달되고 살기는 더 편리해지고 분명히 풍요로워진 것도 많았지만, 근데 내면적인 삶은 더 깡마르고 행복이란 단어,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비결을 알려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우리 가슴을 깊숙이 파고드는 신금을 울려주는 말씀인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항상 삶을 즐겁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수록 자석같이 기적의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감사할 만큼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못다한 것, 얻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감사로서 우리 영혼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 가정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빛이 임하도록, 샘이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이 임하도록, 감사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며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